할렐루야.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거 쓰나봐. 누가 쓰나면 출라다가 홀로 오면서 모르겠어.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은영 대원하고 어디 임양 집사님하고 이건 제 딸이에요. 우리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다 정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이렇게 환영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전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보다도 한 영혼의 그리스도교를 인도해서 잘 정착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때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세 가족 등 한 달 뿐이 되는데 오늘 오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진짜 새 생명, 참말로 새 생명, 배동주 이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 루핑 태중에도 아이가 있고 우리 정민경 자매님은 이렇게 참여를 좀 못합니다. 좀 몸이 불편해서 그분 태중에도 아이가 있고 강주영 자매에게도 아이가 있고 새 생명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덮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 이야기인데요.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어서 거룩한 성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더라도 성막이 보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덮는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게 성막 위에 앙장으로 성막을 덮어 놓았죠. 오늘 26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 바로 보면 성막 안에서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 천장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의 앙장, 곧 가장 안쪽의 천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6장 7절로 13절은 그 위를 덮는 염소털로 만든 흰색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앙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수양의 가죽, 붉었죠. 붉은 수양의 붉은 걸로 물들인 수양 가죽. 그 제일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각각 다시 덮도록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막 윗부분을 덮는 덮개는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4장입니다. 4개입니다. 첫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만든 앙장입니다. 그 위를 덮는 둘째 덮개는 염소털로 짜서 만든 앙장입니다.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4겹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어 놓았습니다. 이 4개 덮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덮개에 대하여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덮개가 주는 그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앞부터 보았는데 제일 위쪽에 맨 바깥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적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붓덮개를 만들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바깥 부분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 여기서 해달의 가죽이라고 한 표현은 여러 성경에 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는 돌고래 가죽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바다속 가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번역은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여간 이 표면 바깥 덮개가 거무틱틱하고 저처럼 거무틱틱하고 두꺼운 덮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다지 보암직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이 바깥 덮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보기 때문에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람, 그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때로는 종교 지도자로, 철학자로, 성인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자 하지, 그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해달과 같은 가죽으로만 그를 발견했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수양의 가죽, 염소털의 가죽, 아름다운 세마포 앙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달과 같은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 성막 안에는 제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으로 된 덮개가 있습니다. 저 천막으로 덮여지는 그 안에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덮개가 있죠.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황금 촛대에서 비추는 거룩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 불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거룩천사의 순원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 성막에는 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저 바로 성막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해달과 같은 가죽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알아볼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지금의 성적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은 바로 10대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17,224 가구에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자살 및 충동에 대한 그 이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3세에서 19세의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 경험이 12.1%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느냐? 이들은 자살 충동 원인을 학교 성적 때문에, 또한 진학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자살 충동을 경험의 원인은 가정 불화가 16%, 그리고 경제 어려움 등이 그 다음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마이크를 다시 시스템을 검증을 하고요. 그 배 목사님이 오전설치를 했는데 부부만 했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와서 좀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이번 여름에도 한 달 동안 청소년 찬양 집회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 청소년들에서 기도해달라, 자녀들에서 기도해달라. 아이들이, 특별히 중학생 아이들이
이 집회를 가다 보면은 상담을 하는데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학원에 다니고 하는데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되면은 이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한대요. 사춘기 되면서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허탈감을 느끼면서 왜 이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지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갈등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이렇게 땀을 흘려서 학원에 가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장래 아이들이 목표가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하거나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데 비전 없이 하니까, 꿈이 없어서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만 나중에 하다가는 지쳐서 탈진할 겁니다. 방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서 인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최 선생은 배에 손에서 나는 곧 사랑받게 태어난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존귀한 존재. 외모나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떤 성적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모든 신령들이, 우리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달의 가죽, 볼품 없다, 보기 싫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어떤 인생, 볼품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볼품 없게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그 어떠한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셋째 덮개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수양 가죽을 붉게 물들이라고 하셨을까? 수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제물입니다. 여기서 붉은 물은 수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은 곧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예수님의 온 몸이 붉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물들인 수양가죽으로 성막을 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여야 합니다. 해달의 가죽만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보기 싫다. 해달의 가죽은 보기 싫다. 거무튀튀하다. 그것을 벗겨버리고 화려한 가죽으로 입히는 화려한 교회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주님의 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처음 오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시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수년간 다녔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았냐고?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다. 학습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 믿음으로 학습을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믿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학습받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는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확신이 있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왜 붉은 수양 가죽으로 덮게 했느냐? 어린 양의 피,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받을 때에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해달의 가죽처럼 거무튀튀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심령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보혈의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이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과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ang장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수소, 수양과 더불어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는 염소를 제물로 드린 제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일에 제사장들은 염소 2마리를 취하여서 그중 1마리는 제단에 속죄대로 드립니다. 다른 1마리는 산채로 묶어 놓았다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전가하면서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내서 돌아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염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하십니다. 즉 첫째 염소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내버린 아사셀 염소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염소 털로 만든 둘째 앙장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뭐처럼요 저렇게 하얗게 우리 까만 죄가 깨끗하게 속죄함, 대속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선막의 이런 앙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세마포입니다. 성막의 맨 안쪽 덮개입니다. 이 세마포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이 덮개의 아름다움은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서 볼품이 없지만 이 안쪽 덮개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세마포 덮개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생명의 색깔입니다. 또 홍색은 주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색은 주의 왕되심, 그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날개를 활짝 핀 두 그룹의 천사의 모습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도저히 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해달의 가죽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해달의 가죽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것이 주님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안에 화려한 모습, 황금의 그런 언약궤를, 촛대를, 분향단을, 진설병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에서는 교회를 판단할 바가 못됩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게 들어와야만,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깊게 예배드리십시오. 은혜의 심취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러할수록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더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 예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성막에서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 안에서 예배드린다. 함께 예배드린다. 섬기고 봉사한다.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하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알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것은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9절 말씀에 보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성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밖에서는 몰랐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똑똑했던 이 바울이 몰랐어. 젊은 사울, 엘리트, 많이 배운 사람, 학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지도자의 길이 갈 수 있는 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했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 했습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되기도 되고, 이 바울이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 때도 그것은 다 분토만도 못한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덮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제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죄가 있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로 부르셨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제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천막으로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셔,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까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놀람과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질병과 백주의 행패케 하는 황폐케 하는 어떤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은 대적의 공격과 비바람과 햇볕까지도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한 주간도 참으로 기쁨으로 주의 능력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제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들을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를 유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우리 죄가 덮심을 받았는데, 간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진데, 그러면 그냥 나가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내가 어떤 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죄상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죄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사명, 전도하는 사명. 자,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3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모두 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 받았사오니 우리들 감사하면서 주님 보일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또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